한 심리학자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한낮에는 정점에 이르고 이후에는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생 전반부에는 성공과 성취가 목표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또 정상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삽니다. 태양이 정점에 이르듯이 인간도 정상의 자리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정상을 향하여 가면서 가까이 갈수록 허탈감과 불안감도 함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게 전부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나름대로 성공은 했지만은 이게 전부일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서 밤을 꼬박 새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인 정체의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전반전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취, 성공이 없으면은 공허하지만은 그러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더라도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후반전의 삶의 보람과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후반전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또 그 이유는 그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추해지고 그리고 삶의 지혜와 여유를 잃어가는데 그 이유는 여전히 전반전의 삶의 양식인 이기적이며 또한 허망한 삶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방황하면서 찾고 있는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진정한 답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벌거벗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수는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절실히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묻고 있는 대상은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는데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유럽 땅 첫 번째 집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괴롭히는 그 귀신 들린 그래서 점치는 그 여종을 귀신이 나가게 하는 그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을 옥에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한 모든 죄수를 차고 있는 창고들이 풀려진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실망과 낙심이 물밀듯 찾아오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비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참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창고가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수가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로 말씀드린 루디아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간수 집안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험악합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를 가로막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누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능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쉽게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돈이 있으면 전부일까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고 또한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은데 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건강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고 권력도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송명희 시인을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아십니다. 이 시인은 태어날 때 뇌가 손상이 되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고 평생 그냥 누워만 지내야 하는 것이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삽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16살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계시거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당신을 믿도록 저 좀 만나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저 죽고만 싶어요. 사실 그 평생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이 송명희 시인에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순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있고 아름다운 시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십 개국에 번역이 되고 수십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빛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절망과 슬픔은 떠나가고 마음의 원망과 답답함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전히 똑같은 장애인 송명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이후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는 어느 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시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그 시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언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언제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진정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보면 자다가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열려져 있고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진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검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뛰어나가서 중지시키고 죽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로서 당당하게 그 죄수들을 통제하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정말 이 간수는 절망적인 상황, 이 죽음의 무서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하게 산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결코 심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은 아무리 큰 빌딩, 아무리 작은 그 집 다 똑같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조금 크고 적고 많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믿든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물쇠를 여는 열쇠 딱 하나뿐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무 열쇠로나 다 열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천국의 열쇠, 오직 구원의 열쇠, 영원한 생명의 열쇠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충주시에 있는 충일교회 장로님이 방문하셨는데 그 이상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신앙생활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절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운동도 잘하던 분인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몇 가지 체험하려는데, 첫째는 몸이 아프기 전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나오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았는데 교회로 나가지 않는 분이 야, 이분 하나님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 체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험인데요, 몸이 아프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침대 위에 한 성경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좀 끌려가고 있는데 저 성경책 잡으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의 주인인 청년이 와서 성경책을 딱 들고 가는데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붙들고서는 이 성경책 나에게 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 두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험은 경희대 한방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다니는 그 성도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더랍니다. 자기는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신방대원들이 쭉 둘러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의지와는 달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병원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맞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고향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향에 가서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병이 나았고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장로님이 되시고 아주 헌신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신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우리를 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 변화는 넘치는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참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간수가 왜 죄수에게, 그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요청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탈옥하지 않았던 죄수들이 고마웠기 때문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간수가 뭐가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이 간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망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뭡니까? 자결을 죽으려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수가 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는 죄수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 간수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그들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세계의 힘을 그가 느끼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기적은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겠습니다만, 더 큰 기적은 죄수들이 그대로 있는 것, 이건 더 큰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모든 경험과 판단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 앞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있는 죄수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감옥이 열리고 그리고 창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탈옥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감옥에 남아있고 사랑으로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려고 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습니까?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그 큰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만류하고 구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여기 다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충격과 두려움은 무엇이죠? 우리를 보고 세상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가 벌벌벌 떨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과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한 오직 사랑으로 살 때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은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되는 까닭은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라도 그리고 죽이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살고 놀라가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남을 머리배려 한다면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성찬식을 행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믿음으로만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싸매주고 또 자신과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자살하려고 했었던 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큰 기쁨이, 행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나도 구원을 받고 가족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 해버리고 목숨을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며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존경을 많이 받던 승려 한 분이 있었는데, 도승이라고도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그 승려를 학승이라고 하는데 성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승려가 쓴 우리 옆에 왔던 부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열반송이 나오는데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성철은 평생 수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도를 닦았든 마지막에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찾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여인입니다마는, 그가 그렇게 답답한 세상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헬렌 켈러 여사,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 나의 생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참된 삶과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답을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뭔가 진정한 변화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우리의 의지로는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감옥의 간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답을 알고 나면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성찬에 임하시면서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살아가시는 귀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절박한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고 하는,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변화가 가능함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 계속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또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불멸의 음식, 음료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 모래알과 같이 초라하고 부족합니다마는 거룩하신 주님의 몸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은총을 받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의 힘을 회복하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하는 새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성찬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영생을 우리들이 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또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성찬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서 참여한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찬의 진정한 참회와 그리고 겸손한 고백으로 주님 위에 살고 주님 뜻을 따라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 성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